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만드시고 그 안에 온갖 생물들로 가득 채우신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집에서 키우는 소나 돼지나 닭은 주인이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줄 알고 주인이 다가오면 그 주인을 향해 모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가축뿐만 아니라 바다의 생물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먹이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27절 보세요.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저등한 바다의 생물들도 누가 자기의 주인이고 누가 자기들의 먹이를 공급해 주는지 아는데,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잘 이야기해 주죠. 이사야 1장 3절에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기에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조금 더 덧붙인다면, 소와 나귀는 그 임자를 알고 바다의 생물들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 계세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염려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주인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평안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 동물들은 그렇게 살면 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면 돼.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돼. 왜? 동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되지만, 영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그저 육적으로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영을 가진 인간들은 우리의 영을 생각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적으로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염려 없이 사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진 않다.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어디까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을 생각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의 양식을 위하여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신명기 8장 3절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왜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배고프게 만드실까요? 왜 줄이게 만드실까요?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면 줄이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면 될 터인데 왜 우리를 때때로 목마르게 만드시고 줄이게 만드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너희를 줄이게 하실 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양식만을 바라며 살 것이 아니라 항상 영의 양식을 바라면서 영의 양식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 영을 가진 인간다운 삶이고 인간다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인간답게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81절에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바라며 사는 자만이 인간답게 사는 자예요. 우리는 육의 양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그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삶은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동물적인 삶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인간의 그 목마름과 배고픔은 결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너무 잘 알 수 있죠. 그녀는 너무 목말랐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꾸어 보았어요. 그래도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타는 것 같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 우물로 나아가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의 목마름이 무엇으로 해결됐어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물을 실컷 마심으로 해결되었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되어졌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길러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로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져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간 사실을 통해서 이 여인의 목마름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 것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배고픔은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속에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 목마름은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목마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목마름을 당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말씀이. 우리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고 시원함을 가지고 배부름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에 오늘 하루의 첫 시간에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오직 말씀으로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것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온전히 해결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